2021년 1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홀로 올라오셔서 성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아마도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일은 주로 서기관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도 아니었는데 그 가르치심의 깊이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가르치신 내용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서기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는데 사람들은 더욱 놀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반응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 20년 전에도 성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려 예루살렘에 왔었는데요.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그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놀라움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글을 배우지 않고 전문적으로 학습하지도 않은 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을 놀랍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고 본래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열심히 읽고 배우고 토론하는 그 구약 성경은 모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쓰인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고 해석하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가르침에 감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고 있어서만도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6장 4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성품을 보고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수하게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뜻에 정확히 접근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한다던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의 예죠. 순수하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가장 합당하고 선한 행동임을 알게 되는 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치유 표적을 떠올리며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 찬 것임을 밝혀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말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받습니다. 이 날짜를 꼭 지키죠.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하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규정보다 할례 규정을 더 우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8일째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범할 수는 없으니 안식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결정을 하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판단이 아닙니다. 참 쉽죠. 할례를 받는 일과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양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더욱 안식일의 규정을 양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외모도 중요하듯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도 같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쇠침대에 눕힌 뒤 행인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행인의 몸을 잡아 늘려 죽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그 율법이 담아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무력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폭력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공의가 필요한 것이죠. 공의는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규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행동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 다시 적용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옳은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읽게 하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시사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저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판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